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끝에요. 25절부터 24절부터요.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엇들어기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음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채워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요한계시록 8장 읽겠습니다. 6절부터요. 끝까지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악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귀한 기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오직 그날을 준비하는 현명한 우리가 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가 다 됐다는 걸 생각할 때 저희들의 마음은 바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영광의 나라에 다 참여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소경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깨우쳐 주시고 세상에 한눈 팔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부터 그 말이 많던 로마 제국이 사실상 이제 부활을 했습니다. 한 3일 지났죠.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로마 제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환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전 휴거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다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바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경주하는 거는 옆에서 누가 붙들어주면 불법입니다. 자기가 해야 돼. 그래서 여러 사람이 경주를 하는데 끝까지 뛰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아니 이제 경주를 하는 사람이 다른 데를 이렇게 돌아보고 하면은 경주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년부터는 좀 우리 살고 믿는 것을 이제 더 적극적이고 참 온전한 신앙에 나가는 데 대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지난 겨울 집회에 좀 온전한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다 함께 나가면은 좋지만은 몇 사람이 이렇게 처지고 하면은 참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 무리가 행군을 할 때 나고자가 없이 쭉 나가면은 가기가 쉬운데 이 행군을 하는데 제일 괴로운 것이 나고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옛날 6.25 때 보면은요, 나고자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고자가 되기 싫은 사람은 자살을 했어요. 전쟁이 나고 3일 만에 서울이 뺏겼을 때, 이 파주문산 쪽에 있었던 사단은 한참 전쟁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방 퇴로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대는 서울 쪽으로 나오다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아직 인민군이 덜 진출한 행주산성 쪽, 행주산성에서 이산포 쪽으로다가 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대도, 일개 사단이 단 한 대도 갖고 건너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도중에 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내가 갈 수 없구나. 적이 쫓아올 때는 나고 하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지금도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리키는 교회 주변에 이게 많다는 거예요. 내버려도 지 거일 때는 그거 잡아먹고 할 필요도 없죠. 내가 언제든지 그건 지 양식이니까. 그런데 바로 가려고 하는 쪽에는 항상 이런 시험과 유혹도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어느 날 그날이 탁 덮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날이 올 때 그래도 여기 믿던 사람 중에서는 참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로 휴거가 된 사람이 많아야지. 보니까 거의 다 남겨졌다더라. 이렇게 되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요새 세상을 사는데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 문제입니다. 다른 게 가슴 아픈 게 없어요. 다른 게 가슴 아픈 게 뭐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이야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잘 사는 데서야 먹는 거 걱정하는 것 아니고 참 저 영혼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할 때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이 이제 이 8장에는 인을 떼는데 네 번째 인까지 떼는 게 나오죠. 9장에 나오는 인 떼는 거 보면은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단 아직도 지금 시간이 주어진 이때에 여러분이 바로 믿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9장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요. 다름질환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누구나 다 경주자라 하는 겁니다. 특히 크리스찬은 경주자라는 거죠. 뭘 위한 경주자냐 하면은 이긴 자가 되기 위한 경주자입니다. 경주자. 자꾸 경주자 하는데 경주잔 이렇게 된 말이 좀 이상하던데 경주자에게는 뭐를 주느냐, 뭐가 예비되어 있느냐면 주는 것이 면류관이죠.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원 중에는요, 면류관이 있는 구원이 있고 없는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등한히해서 환난 중에 남는다고 하면은 적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면류관이 없어요. 그것은 영원히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기 전에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이제 옳게 경주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이 있는 구원이 주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이웃에서 가장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드리는 큰 참 축복에 가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참 면류관이 있는 경주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경주하는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방향이고 하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이건 이제 방향입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고 새 하늘 새 땅이죠.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경주를 하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경주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허공을 친다는 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권투할 때 있죠. 권투할 때 상대편에 탁 때리고 물러나면 저만큼 물러가서 그때서 손 가지고 막 이렇게 내두르고 하는 거, 그것을 허공을 친다고 하는 거예요. 싸우는 목표를 맞출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경주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9장에서 말씀하는 거는요,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도리어 남에게 전파한 뒤에 자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버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버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간다 그런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버림이 된다고 하는 거는요, 면류관 있는 데는 버림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사람의 불행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하는 입장에 서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취약성이 뭐냐 하면은 남은 잘 가르치는데 자기는 못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참 저 자신부터도 반성하고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는 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장 복된 사람은 자기부터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복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오늘 이 차를 타고 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 가르치는 것보다 나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남은 가르쳐주고 나는 가르치지를 못해서 면류관 없는 경주에서 버림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기독교가 가는 길은 명확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예를 들어서 40평짜리 아파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니까 이제 나는 40평 아파트 생겼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방향이 틀린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방향이 없어요. 성경의 방향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러 가느니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걸 바란다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면은 내 믿음은 뭐가 되느냐 하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다 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바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방향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아무거나 바라는 데고 하나님이 주시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미신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빠지는 가장 큰 미신이 뭐냐 하면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미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안 들어줘요. 즉 하나님의 뜻을 살려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지만은 내 뜻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항복해야지 하나님을 억지로 끌어당길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금년부터 우리가 믿는 방향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미신적인 요소 있잖아요. 내 정욕을 들어주는 기도 이런 거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멸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시옵소서. 그게 기도지. 내 욕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다고 이루어주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봤을 때 저것도 좀 들어줘야 되겠구나 하는 거는 구하지 않아도 들어준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문제는. 그 성경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거. 아직 여러분들한테는 참 이런 얘기하기가 두려운데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자칫 잘못 얘기하면은 상당히 위험한 어떤 교리를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삼위일체입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나님 우편, 그 아들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 세계에서는 사람이 뭐로 삽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 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갑니다. 인간의 구원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여러분이랑 내가 하나님의 지구하심, 그러니까 그렇게 순결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삶까지 구원이 돼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성자 하나님 자리까지 간다면 그게 하나님 우편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 구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되고 그 영광과 그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걸 구해야지 겨우 구한다는 게 세상에서 참 버러지만도 못한 자기 욕심 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은 세상에서 너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판단했을 때 가하면은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원리를.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금년에는 좀 더 참 진리를 따라가는 어떤 신앙 그런 걸 찾아가야 되겠죠. 이제 자기 자신이 욕심을 구하던 거 혹시 아마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까 봐요. 하도 옛날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부터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더러운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좀 기도의 삶도 깨끗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7년 동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 엉터리가 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과거의 어떤 사실로 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황충이라는 게 나옵니다. 다음 주일 날 배우는 거죠. 황충은 황충이라는 것은 노란색이 있으니까 황충이다. 근데 옛날 이슬람 교도들이 머리에 노란 수건을 썼어요. 둘렀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황충은 이슬람 기독교를 파괴하던 이슬람 교도들이다. 그렇게 푼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7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역사에 뭐가 어땠다 이렇게 풀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여기다 염두에 두고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생각을 해봐야죠. 계시록에서 이제 7인이 나오죠. 여기서 7인에서 7죄인에서 7 나팔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나팔에서 7째 나팔에서 7 대접이 나와요. 지금 그 말씀 보존학에서 나온 킹 제임스판 성경에 보면은 대접을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호리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이제 오래 읽은 사람은 호리병 하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호리병이라고 하든 대접이라고 하든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문제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그 문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요한계시록에 대접이 맞느냐 호리병이 맞느냐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때에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중요한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더 배울 게 많아요 지금도. 그러나 아직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나고자가 많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나팔이 부는데 여러분한테 하나 또 오늘 좀 명확히 좀 해둘겠어요. 나팔은 이스라엘에 나올 때부터 쭉 불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나팔은요. 이 나팔 중에서 7번째 나팔이 아니에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나팔입니다.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나팔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부은 나팔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교회의 휴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고 오늘 여기서 부는 나팔에 대해서는 이것은 성도를 휴거시킨 것이 아니고 세상에 오는 환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좀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번 보죠.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악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고 땅이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자, 지금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전 3년반이 끝나간 때입니다. 그래,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이늘 때에서 나오는, 이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넷 더하기 셋으로 구성이 됐어요. 이 재앙 자체가. 넷 더하기 셋. 요 셋은 다시, 여건 뭐냐면 둘 더하기 하나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네 개의 재앙이 지금 여기 나팔에서도 쭉 나오는데 인을 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재앙이냐 하면은 이 재앙은 전부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전쟁, 기근, 질병 이런 것은 사람이 문명을 통해서 만드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어떤 성격의 재앙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상낙원을 향해 가는 너희들의 행위가 바로 재앙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자연적인 일이라고 느낄 만한 그렇게 벌어지는 가운데 얼마가 지나면 3년 반이 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팔이 분다고 하는 것은 재앙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인위적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초자연적인 재앙이 자연 속에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여기 이제 7번째 나팔에서 나오는 7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을 마감하는 재앙이기 때문에 물론 인을 뗄 때도 지진이 났지만은 이 7대접이 쏟아질 때나 하는 지진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도시를 파괴하는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자, 인위적인 어떤 재해가 3년 반 끝나고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서 자연재해가 나타나는데, 이 자연재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재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이 이것을 전부 상징적으로 풀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는 교회 안에서 성직자고 풀은 평신도다,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재앙에 떨어지면은 기독교인 중에 3분의 1이 멸망을 당한다, 그런 식으로 푼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재앙이 나려는 이유는 상징으로 전부 보기 때문에, 물론 요한계시록은 상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로 상징으로 푼다고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미궁에 빠지고 말아요. 절대 못 풉니다, 이것은.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성경을 푸는 원리,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써진 내용이 성경 어디에 달리 기록된 것이 있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보면은, 첫째, 나팔을 불 때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네, 이렇게 되는 거죠. 땅의 3분의 1이 불탄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이 과거에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요엘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서 31절 사이에는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어디를 가리키느냐 하면 후 3년 반을 가리켜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지금 이 나팔이 불 때쯤 되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크고 두려운 날이, 여기 지금 요엘서가 얘기하는 그 본격적인 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시작되면서, 여기 이제 순서로는 이제 뒤에 그게 나오지만은,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이 재앙에 떨어지는 것과는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불이 쏟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실제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떨어진 10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이 바로 피 섞인 우박이죠.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도 이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적어왔는데, 1819년 8월 17일 영국 사람이죠. 러스라고 하는 선장이 카나다 버핀만에서 산 꼭대기가 빨갛게 된 것을 봤어요. 그 올라가 봤더니 8마일, 직경 8마일 넓이로 산에 눈이 덮였는데, 이것이 피와 똑같은 눈이 덮여 있었다. 어떻게 날였는지 하는 것은 그 사람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 역사 속에는 훗날에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는 자연재해 징조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1778년 소서라고 하는 사람이 버나드 산이라고 하는 데서 피가 섞인 눈이 쏟아지는 것을 봤다. 눈이 빨갛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라먼드라고 하는, 영어식으로 발음은 레이먼드죠. 라먼드라고 하는 사람이 스페인의 피레네 산맥과 노르웨이의 서머필드라고 하는 지역의 산에서 피가 섞인 눈이 쏟아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로마 원로원은 지금 그 미국의 상원과 비슷한 데죠. 로마 원로원의 시세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사람 시세로가 누굽니까? 시세로 모르세요? 시세로는 그 철학자이면서 원로원적이고 이 사람은 그 황제의 스승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키케로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영어 사전에는 시세로들이 있어요. 인도 유로피안 어 중에서 둘로 나누는데 C를 갖다가 K 발음하는 어종하고 그러니까 그 유럽어가 C를 갖다 S 발음한 어종으로 나눠요. 이 두 어종으로 이제 나뉘는데 저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시세로를 키케로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세로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국 영어 사전에 나온 것을 따라서 시세로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사람은 기원전 106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3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 원론에다 뭘 보고 하느냐면 아트로투스라는 강이 그 이제 이태리에 있는 강이겠죠. 강이 완전히 피가 돼서 흘렀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데 하늘에서 피가 된 비가 쏟아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도 여러 군데서 비가 붉은 피가 돼가지고 쏟아지는 것이 봤다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자연 속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우박이 쏟아지고 피가 섞여 내리는 것이 많이 보고됐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설사 그런 뭐가 없다 하더라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가 있으면은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지구상에 땅의 3분의 1을 사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땅의 3분의 1이라는 것은 5대양 6대주의 3분의 1, 어느 지역을 딱 잘라가지고 사려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3분의 1 안에서는 살아남는 게 하나도 없어야죠. 근데 뒤에 쭉 읽어보면은 그 가운데 살아남는 게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골고루 퍼진다는 겁니다. 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산할 때 3분의 1이지 우리가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서는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라도 얼음이 언 곳 있고 안 얼은 곳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저기에 지금 이 불비가 쏟아지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땅의 3분의 1이 불탄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그 자세히 볼 것은 첫째 나팔에서는 땅이 환란을 맞습니다. 땅이 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침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재난을 당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나팔은 어디다 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딜 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에서는 바다를 쳐요. 세 번째 나팔은 어딜 치는 겁니까? 우리가 율법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상을 얘기할 때 땅이나 땅 아래 또 땅 물속 하늘 어디든지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사람은 우상을 만들면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게 인간의 본분인데 그걸 안 하고 내가 하나님 모습으로 변하는 건 안 하고 우상을 만든다면은 인간의 지음을 받은 목적을 그것처럼 배반하는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만들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가장 유명한 아폴로라는 게 뭐예요? 아폴로가 태양신이죠. 벌써 태양을 우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늘에, 땅 위에, 땅 아래, 물 속에 아무것도 만들지 마라. 태양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태양을 내릴 때는 사람이 만든 우상을 치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두 번째 재앙에 개구리가 막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개구리가 뛰어다니는데 나중에 어디까지 뛰어내면 화장실 밥상에까지 개구리가 뜁니다. 밥 먹으려고 입을 벌리면요 숟갈이 가기 전에 개구리가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니 살겠어요? 그 개구리가 뭐냐면 이집트의 부활의 신입니다. 아시겠어요? 너희가 믿는 부활의 신 한번 맛 좀 봐라 하고서 밥 먹으려고 입 벌리면 개구리가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그래. 우상을 섬기는 인류 문명을 이렇게 하나님은 멸하십니다. 그런데 자 둘째 나팔은 바다를 지금 칩니다. 셋째 나팔은 어딜 치는 거예요? 예? 별이요? 땅 속을 치는 거예요. 왜? 샘의 근원을 치기 위해서. 땅 속이죠. 땅 속. 네 번째, 이것이 하늘의 일월 성시를 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가 뭐가 되냐면, 이건 이제 다음 주일날 배울 건데, 다섯 번째는 무시무시한 무적행의 문을 열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구 한가운데 있는 불못입니다. 그 문을 엽니다. 이거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 열린 문으로 뭐가 나와요? 그 불못, 지옥에서. 여기서 지금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푸른 풀, 나무를 불태운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일이 출애굽 재앙에서는 일곱 번째로서 이집트 전역에 내렸습니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단 이스라엘 민족에 거했던 고센 지방만 재앙이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전 이집트에 전국에 내린 이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던 곳만 안 내렸어요. 그것이 출애굽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7년과 환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로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때문에 일어난 재앙입니다. 왜?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합시다.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보았던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자, 7년과 환란이 일어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이스라엘의 간음이죠. 왜? 이스라엘은 무엇을 위해 창조됐느냐 하면은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의존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노하셨습니까? 노하셨어요. 그런데 한 민족이 융성하려면은 통일체가 강해야 됩니다. 즉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노했느냐 그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특이한 민족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을 했다고 하면요. 왕정 체제가 아니라도 다른 어떤 민족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기를 거절하고 인간의 인위적인 어떤 조직체와 노력에 의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는 사람들의 노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 민족적 선택의 임무와 의무를 저버리고 뭐와 간음하느냐 하면은 적그리스도 즉 세상 통치자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협정을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간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쏟아지는 이것은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더 심하게 내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재앙하고는 성격이 반대죠.
출애굽 대왕에서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질 때 사람들도 많이 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상하지 말고 나무와 풀만 불사르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농작물을 길렀는데 옛날에 제가 해군대학원에 있을 때 썰리나스라고 하는 걸 갔는데 제가 한번 껄껄 웃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양상추 밭이 있는데 밭 이쪽에 섰는데 저쪽 끝이 안 보여.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땅은 없습니다. 거기는 이쪽에 딱 서서 그 양상추 밭 끝을 보는데 저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껄껄 웃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박과 불이 쏟아져 가지고 3분의 1이 이제 아주 진창이 됐습니다. 그러면 양상추 같은 거 거둘 게 얼마나 되겠어요? 문제는 하나님 외에 인간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은 싸그리 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치느냐면 나무와 풀을 칩니다. 이 풀을 친다고 하는 것은 곡물과 채소는 물론이죠. 왜?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향하는 한 목표, 우주의 영원한 목표. 즉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깨끗한 사람이 되는 그 차원에 가야 되는데 못 간다. 왜? 사람이 배만 부르면 배가 뭡니까? 신이야, 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고치기 위해서 그걸 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끝나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는 거죠. 하늘로부터 우박이 쏟아지면서 우박과 더불어 뭐가 쓰면 불이 쏟아져. 그런데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노스의 때와 같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은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사람이 있고 방주는 무슨 뜻입니까? 교회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는 간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일단 가고 나면은요 어떤 구원이 있느냐면 롯과 같은 구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이 쏟아지고 우박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렇잖아요. 롯이 한 발짝 뛰면은 바로 밟았던 발자국에 지금 계속 유황불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참 엄청나죠. 이걸 이렇게 쏟아지면은 교회 좀 다녀봤거나 기독교에서 좀 얘기를 듣거나 한 사람들이 그제서야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흰무리가 우리 앞에 7장에서 배운 거죠. 후 3년 반 동안에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제는 정신 못 차리고 희미하게 믿은 사람들이 바로 믿든가 아니면 포기를 하든가. 그래서 세상은 멸망하고 그 중에서도 건질 자는 하나님은 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추수 용어로는 이삭죽기라고 하는 겁니다. 초국은 이미 간 후에죠. 자, 일단 땅을 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디를 치느냐 하면요. 그 다음 봅시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여기 주로 이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재앙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앞에 인을 띈 것은 인간이 저지른 재해입니다.
사람이 저지른 일 때문에 오는 재앙이죠. 근데 여기서는 주로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기상이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천체와 지구와 지금 합동으로 일어나는 어떤 재앙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뭐가 쏟아지느냐 하면은 불붙는 산 같은 것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산이 쏟아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산이 쏟아진다면 산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산 같은 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지금 볼 때는요. 이제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둬야 돼.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는 것은 즉 사도 요한이 아는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지중해는 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면 로마 제국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에 보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그 말은 뭐냐면은 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닷속에 있는 고기의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바다에 떠 있는 배의 3분의 1이 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 통계하면은요, 지구상에는 약 4만 5천 척의 배가 떠 있답니다. 거기다가 군함들 한 3천 척을 보태면은 한 5만 척 된다고 하는 거죠. 계산 이제 한번 빨리 해봅시다. 그 중에 3분의 1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1. 몇 척입니까? 18,000. 5천은 아니죠. 아니죠. 15,000원이 아니죠. 15,000은 45,000원이에요. 거기다 군함까지 합하면은 51,000 이게 넘기 때문에 18,000척쯤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한 번 깨지면은 배에서만 죽는 사람이 2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18,000척에서. 자, 한번 이제 우리가 바다의 3분의 1 피가 된다고 한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배가 지금 3분의 1 깨진다고 하면은 그날 뉴스는 참 요란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지금 침몰한 배, 아무 까닭 없이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침몰한 배, 뭐 전쟁한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산 같은 것이 쏟아지는데 그것이 어떤 별일지 이건 모르죠.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 별이면 불붙는 산과 같다는 거예요. 별이 작은 별들이 지구 주위를 떠돌다가 대기권에 부딪히면은요, 뭐가 되느냐 하면은 불이 붙어요. 속도가 빨라지니까. 지구상에서 11km까지는 공기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들어와서 한번 속도가 빨라지면은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나 크냐 하면 지금 사도 요한의 눈에는 어떻게 그게 보이느냐 하면 산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산은 세목걸로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어떤 불붙는 물체가 허공에서부터 떨어집니다. 이게 어디로 떨어지는? 바다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바다에 뭐가 일어나느냐면 뭐가 일어납니까? 파도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흉흉함으로 곤핍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다에 사는 것을 이제 끊습니다. 자, 바다에 고기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 뭐냐 하면은 바다도 사람이 살 것이 없다. 더군다나 식량 자원을 지금 끊는 겁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건 다 끊어요. 참 문제는 이러한 날은 상당히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오늘날 사는 신자들은 예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뭐를?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표준이 뭐냐면은 세상을 살되 죄 없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없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야. 그 위에 우리가 또 배울 게 있습니다. 아직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렇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자, 앞에는 뭐가 떨어지는 불붙는 산과 같은 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떨어지는 것은 어떤 겁니까? 뭐처럼 생겼어요, 이것이? 사도요한에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게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적어도 지구상에 충돌하는 어떤 별 중에서도 지금 바다에 떨어져서 물고기와 배를 지금 치는 그 별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자, 앞에 쏟아지는 것은 큰 불덩어리 같은 별이고, 지금 여기 지금 세 번째는 어떤 거는 횃불처럼 타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합시다. 횃불처럼 탄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횃불처럼 탄다는 것은 불뭉치가 하나 있어. 그렇죠? 그리고 횃불은 뭐가 있어요? 꼬리가 있어요. 횃불은. 오늘 강영재가 뭐 맛있는 거 먹었나 보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니까 뭐, 박사님 집에서 뭐 먹었어요, 오늘? 이렇게 생긴 별이 지구와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별입니까? 혜성이에요. 혜성은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요, 속에 딱딱한 게 없습니다. 먼지 같은 게 뭉쳐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구와 충돌하면 지구에 충돌하자마자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 가루 같은 것이, 그것이 땅속에 들어가서 뭐를 하느냐면 땅속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끊습니까? 이제 물을 끊는 겁니다. 아직도 지구 전체를 박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박살난 대로 지구를 이렇게 폭파시키는 게 아닙니다. 못 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직은 나팔이 분다고 하는 것은 3분의 1만 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쏟아지면서 지구 각처에 있는 강의 근으로 이것이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런 것이 쏟아질 때는 지구는 지금 뭐랄까 저 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지구 전체에 지금 저게 쏟아지니까. 이것은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물을 갖다 어떻게 만드냐면은 써서 못 먹게 만들어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오는데 어떤 물가에 나왔습니다. 그 물이 어땠어요? 써서 못 먹었어요. 그때 뭘 했습니까? 예, 나무를 꺾어서 그거는 넣었죠. 그렇죠? 예,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물이 끊어서 죽음이 올 때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것은 십자가를 붙드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환란에 남는 사람은 이거 알아야 돼. 왜? 환란에 남는 사람들은 이런 재앙이 쏟아지는 가운데서 첫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해야만 돼. 비록 목이 잘리더라도. 자, 물을 끊는다고 하는 거죠. 물이라는 게 참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요. 물은 이 우주의 75%가 물입니다. 지구가 아니고 우주에.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얘기 들었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수소, 산소. 그런데 지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지구가 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된 것도 부로 이지려 함이로다. 주의 강림의 하심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된 것도 부로 이지려 함이로다 하는 거예요. 지구 표면의 70%가 뭡니까? 물입니다, 이것이. 30%는 육지죠. 이걸 만약에요,
50대 50으로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50대 50으로 고치면은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온도 때문에. 아시겠어요? 물이 하는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은 열을 가장 오래 저장하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기온을 조절하는 것이 바다 면적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7대3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산을 해가지고 정확히 계산하셔서 정해놓은 겁니다. 지구에 있는 물 70% 중에서 69%가 바닷물이야. 이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즉 짜지 않은 물은 30%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70% 중에서 30%죠. 이 30% 중에서 이 30, 예, 그러니까 이제 69%하고 31%죠. 이 31% 중에서 30%가 얼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0% 중에서 30%가 아니고, 이 중에서 이 30% 중에서 69%, 그러니까 요 30% 중에서 69%가 얼음으로 되어 있고, 30%는 땅 속에 있어요. 그리고 1%, 요것이 강으로 흐릅니다. 요 1%를 사람이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1%를 사람이 먹는데, 강물을 우리가 다 먹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물은 지구 전체의 물의 0.03%예요. 그런데 0.03%의 3분의 1을 하나님은 치는 겁니다. 즉 먹을 물이 없어서 죄를 짓고 인생에 산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당치 않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떨어진 것은 쑥이라고 하는 건데, 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나는 쑥하고는 다른 겁니다. 원래 쑥이라는 영어 단어가 여긴 이렇게 되어 있죠. 웜우드라고. 그런데 이 단어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쑥과는 다르다. 그런데 이것을 넣으면은 이것이 떨어지면 먹지를 못하는데, 왜 그러면 저 별을 갖다가 쑥이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실제 땅 속에 침투해서 땅 속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치고 바다를 치고 이제 어딜 치느냐 하면은 땅 속을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어딜 치겠어요? 이제 넷째 나팔 한번 봅시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이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해와 달과 별과, 그러니까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마태복음 24장, 예, 그렇게 돼 있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언제? 인자 임하는 날에. 여기서 날이라는 것은 24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날은 길게는 1000년간입니다. 1000년한 끝날 때까지. 짧게는 7년간이고, 더 짧게는 후 3년 반이고, 더 짧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최소한도, 앞으로 이제 얘기하겠지만, 공중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최소한도 24시간 이상 걸릴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지구는 동그랗기 때문에 영광 구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지구가 한 바퀴 돌도록 여기 떠 있어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지구에 있는 사람이 다 한 번 보죠. 그리고 우리가 무시했던 그분이 진짜 오는구나, 나는 왜 못 믿었던 거 하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온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자, 정말 어린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그 영광의 구름 속에 있죠. 그렇죠. 여기 지금 땅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멸망밖에는 별 재주가 없는, 물론 저는 뭐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참 비참한 어떤 운명 앞에 놓였기 때문에 온 족속이 재림하는 그리스도를 보고 애곡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이거 참 좀 얘기야 우리가 생각이 좀 이상한 것이, 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다고 하면 태양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하는 거예요. 달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별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별 하나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지구상에서 보는 별의 3분의 1이 안 보인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합시다. 태양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태양의 3분의 1이 흑점이 생기는 거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예. 태양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태양을 가리운다 하는 거예요. 왜? 기상이변 때문에. 그러니까 태양의 3분의 1을 가린, 여기 그 다음에 태양만 그런 게 아니라 낮의 3분의 1과 밤의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고 하는 겁니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지금 문제가 생기냐면 지구의 대기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즉 지구 전체가 무엇인가 햇빛을 가린다는 거, 어두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자 낮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면은 밤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별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낮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햇빛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해의 태양빛이 3분의 1이 없어지면은, 예, 지구상에 말도 못하는 냉해가 온다는 겁니다. 그땐 뭐 추워가지고서 참 말도 못하는 거죠. 우리는 참 이렇게 따뜻한 데 사니까 시베리아 사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 그분들은 영하 뭐 10도, 20도 되는 데서는요, 노천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하더라고요. 아마 좀 이제 뭐 이렇게 특별히 하는 거겠죠. 그걸 가만히 보면서 내가 지금 저 영하 20도에서 노천에 저 사람들처럼 수영할 수 있을까? 아니요. 나 못해. 참 언젠가 지구상에 이런 재앙이 올 때 거기에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런 재앙이 올 때 하나의 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참여 안 하면 돼. 안 그렇습니까? 그 방법은 지금 오래전부터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듣고도 들은 척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더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휴거가 안 된 사람들, 말하자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뺀돌이 있잖아요. 준비하라 할 때는 안 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한다, 이거 안 해.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 안 해. 안 따라와. 죄 없는 삶을 사는 것은 기본이야. 그 위에 우리가 또 배우고 살아갈 삶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벌써 이제 증거가 많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나온다 하던 로마 제국이 나왔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저께인가 언제 신문 보니까
이제 신분증 인체로 바꾼다. 그거 낫더라고요. 제가 여기다 복사해 붙일 겁니다. 그거 뭐예요? 다 지금 얘기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금년에는 정신 좀 차립시다. 어때요? 네? 이제 여러분 자신의 문제예요. 언제 세상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태하고 나 몰라라는 그런 식으로 살다가 이제는 자기 불행 자기가 당하는 겁니다. 일단 세상에 하나님이 한번 이 일을 시작하면은 이제는 어느 누구도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란에 내가 남겨지지 않는 거죠.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우린 참으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는 것이 장난이 아니야.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서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더럽게 살지 않고 참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참 깨끗하게 참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나라 그 생명 그곳에 가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정신 팔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죄가 전부 뭐와 관계냐면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이야.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벗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금년은 참 우리에게 참 복된 한 해. 금년 한 해를 살고 나서 참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참으로 하나님과 통행해 왔습니다 하는 그 증거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증거를 해줄 수 있도록 좀 깨어있는 금년 하나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미리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피하는 길은 환난 속에 남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목적,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 그것은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세계에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알게 해주시고 그 생명 안에 가는 그 길을 함께 걷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